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나누게 될 빌립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게 자격이 없고 내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내게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성경 인물 시리즈 10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5번째로 기억되는 제자 빌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제게 주어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행복할지 생각하고 살아가셨죠. 내가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어떤 삶의 목표점을 갖고 살아가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지 고민하고 찾고 물으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주어지는 질문과 질문과 의문들,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먼저는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나라는 존재,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까요? 1년 뒤, 10년 뒤 몰라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럴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짐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지식,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도 대학원도 박사학위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들,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의 차원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주어진 환경, 조건, 상황에 따라 그의 인생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삶 속에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들은 많이 있는데 그 의문과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질문에 주어진 그 의문과 질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때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컨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마리아 성 수가 우물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박복한 인생이었어요. 그 박복한 인생 때문에 사람들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답을 예수님을 통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함께 살던 남편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주어진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길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나면 길이 주어진다. 이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과 되심을 믿고 꼭 예수님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셔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 그 답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물이세요? 저도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내용을 통해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며 예수님의 답을 자신의 인생에 채웠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찾아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표시하시고 어디로 가시면 좋겠냐 하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 4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서 나눴던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부르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을 부르시는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아래 보시면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갖고 있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디 있는가? 이제 한 3장만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일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라고 시험 삼아 물으세요. 그런데 빌립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빌립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형편을 살피는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모습이 이것만 전부인가? 그렇잖아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168쪽, 169쪽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오니까 이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주는가? 빌립이 예수님께 안내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빌립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성경에 찾아보셨죠?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존재했죠.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빌립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신앙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제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쁠 것 같고 제가 예수님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셨죠? 오늘 말씀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했던 빌립이 비록 연약함이 있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빌립이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던 빌립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 현실이 납득이 되시나고요? 여러분 이런 빌립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 빌립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믿음과 신앙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세상의 방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 앞에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던 사람이 오늘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 제게 좀 믿음을 주세요. 제가 예수님 더 맞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빌립을 보는데 저는 솔직히 사실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과 같은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내 삶에 시험과 환난이 오면 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 옆에 계신 거 맞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그럼 더 잘 믿을게요 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 믿음의 의문 아직도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해 당신께 질문하는 빌립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빌립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빌립의 의문과 질문에 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곰곰이 묵상하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빌립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서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고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 빌립을 책망하거나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삶을 동행하시며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빌립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는 순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확신도 어떤 믿음의 견고함도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복된 삶인지 주님의 답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빌립의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인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인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지만 내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려 우린 때론 세상의 눈과 내 세상의 가치로 삶을 판단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껏 내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하시는가? 야, 너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불확신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는지 우리 삶에 주님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문과 질문의 답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의문과 질문의 답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는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론 내게 의심이 들 때 있어요. 이것이 맞나 의문이 들 때 있어요. 불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좀 주세요. 예수님께 찾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 믿음과 신앙,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신앙 지키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답을 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빌립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빌립을 가만히 보는데 제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빌립을 묵상하니까 먼저는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제자 빌립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나왔어요.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도 하셨어요. 기도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언제? 내게 주어진 답답한 현실을 볼 때, 내게 주어진 막막한 가정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겨야 해?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해? 왜 나는 이렇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빌립이 뭐 봤을까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받겠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빌립의 결론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제 눈에 보이는 확실할 증거를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르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과 빌립의 모습이 낯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런 빌립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3년 동안 빌립을 데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어요. 천국 복음을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빌립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곧 세상을 떠나가야 해요. 그런데 나를 3년 동안 따랐던 제자 빌립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게는 확신이 없는데요, 예수님, 제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제자로 잘 맺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뒷목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우, 이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다 줬는데 너 그동안 안 보고 뭐 했냐고, 내가 전할 때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고, 너 까마고기 먹었냐고,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다 까먹었냐고 막 좀 이렇게 막 책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불확실한 신앙의 모습,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빌립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답을 주시는 거죠.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이 말씀에 담기는 어떤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보여주신 태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라면 빌립을 책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품으시고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까요? 빌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금 빌립은 하나님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이 결단해요. 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순교의 삶으로 삶을 마감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위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런 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을 만들어 여러분을 가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때로는 내 마음에 불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만들어 온 이 틀 때문에 내 마음을 외면하고 자꾸 나를 스스로 어떤 틀에 가두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신앙은 이래야 되는 나의 틀 때문에 내가 나를 아프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맞는 그 신앙의 틀 때문에 누군가를 그 틀에 넣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신앙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물러서 주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틀에 놓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그러짐,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어그러짐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게 그런 의문이 생기고 내게 불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마다 그 의문과 질문을 예수님 앞에 내가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정한 틀이 나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권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로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빌립을 향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책망하세요? 아니에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걸 무엇인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과 신앙 지켜가며 때론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기고 불확신이 들 때 누구한테 찾아가라고요? 예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 삶이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보면, 제 자식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가정을 보면, 직장을 보면, 우리 부모님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무릎 꿇는 신앙의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있던 질문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 당신의 답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문과 질문을 답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고,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때마다, 불확실한 신앙의 모습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 답을 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랑 오늘 빌립이 닮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꼭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빌립의 모습이 저와 여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여러분, 우리 오늘 빌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 잘 믿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앞에 여러분 막 기도해, 하나님,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냐면, 하나님, 제 눈에 제가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오늘 빌립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며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싶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의 뜻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의도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빌립이 원하는 방법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의 출발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은 사람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과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방식, 내 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저는 믿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신앙 지킬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있잖아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족하겠습니다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을 우선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라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너에게 참 믿음이 생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람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그의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달라질 거고, 직장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뭐냐면 자꾸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내 것을 고집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네 거 고집하지 마. 내 거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너에게 참 믿음이 생겨.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에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자.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받아들일 때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것을 여러분의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 예수님의 것이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하고 막막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답답함이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답답함과 고난 뒤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빌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기사와 이적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님 주셨던 은혜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와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아요? 그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오늘 예수님 앞에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빌립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빌립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막막하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던 그 은혜를 모두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다시 내게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빌립이 말한 대로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빌립아, 내가 과거에 다 줬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즉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빌립아, 이미 너에게 주셨던 은혜를 잘 기억해.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우리 담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릴 때,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 요동칠 거예요. 왜? 우리의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선 이렇게, 저 상황엔 저렇게,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신앙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 내게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내 삶을 이렇게 죽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처지가 이렇지만, 현실이 이렇지만 다시 내 삶을 지켜주시겠구나,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억을 지켜가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이 믿음의 기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왜요?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이게 마귀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은혜 주셨던 그 기억을 내가 싸워가며 지키고 다시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의 열매를 예수님 앞에 맺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빌립의 시대처럼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순교할 만큼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결단의 시간이 와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드러내는 은혜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꼭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오늘 빌립처럼 때로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은 던지고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시겠네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며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